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수요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놀라운 그새 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방이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그새 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주 예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를 얻어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바울이 유대인 군중과 공회 앞에서 증언하게 하신 후에 일단 그를 가이사라로 이동시키셨습니다. 이때 주님이 사용하신 도구는 로마 군대였습니다. 백부장, 천부장, 또 그의 졸개들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누가는 오늘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유대인과 로마 군대를 모두 이용하여서 당신의 즉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해 나가신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글을 쓴을 통하여서 아마 누가 의사인데 그 바울을 함께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쓸 때에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 모든 걸 썼겠죠. 어쨌든 지금 누가가 이 글을 쓰면서 말하고자 한 것은 주님의 모든 일하심을 통하여서 바울의 이 일들이 바울의 전도하는 그 일들, 바울을 구원하고 바울이 그 모든 전도를 하고 움직이는 그 모든 과정의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뒷이야기까지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또 오늘 말씀의 25절부터 편지 내용까지도 자세하게 적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적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지금 사도행전의 모든 일들은 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가는 것이고 즉 성령의 일하심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잘못된 것 같고 또는 이상하게 더 악화되는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뜻하시는 그곳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모든 과정들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과정도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과정도 있겠죠. 그럼 우리 사람들은 긍정적인 과정은 좋게 보지만은 부정적인 과정은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40여 명이 4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하고 그리고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즉 금식까지 단행하면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다, 맹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가서 자신들이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즉 금식의 맹세를 하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그들은 불법적 살인을 지금 계획하면서 그걸 소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죽이기 전에 금식하면서까지 끝내 바울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불법적인 살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군인의 천부장을 속여가지고 자기들 데려오라고 하면은, 대제사장이 데려오라고 하면은 중간에 자기들이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맹세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그를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던 그 모습과 똑같이 이 바울을 죽이는 데 있어서 허락합니다. 불법적인 살인을 용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즉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천부장에게 뭔가 더 자세히 바울에 대해서 물어보기려니까 우리에게 데려와 주십시오. 함께 신문해 봅시다 라고 청하라는 겁니다. 데려올 때 그 중간에 자기들이 죽이겠다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불법적인 살인에 대해 또 서운한 것을 듣고 인정하고 자기들도 거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인 대제사장과 공회가 불법적 살인을 오히려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인데도 조직폭력을 소원하는 자들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꾸짖거나 금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더 독려하고 더 주도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를 받아줄 뿐만 아니라 그에 동참하고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을 어떤 따르거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공회에서 함께 누리고 선포하고 나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예수님 시대 이때뿐만 아니라 바울 시대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의 어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어떤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하나였죠. 종교개혁 중세 종교개혁 이후에는 천주교와 기독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해가지고 개혁교회가 새로 나눠졌는데 개혁교회 처음에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 뭔가 새롭게 변화되었지만 이들 또한 지도자가 되어지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고 하면서 규모가 세워지고 조직이 되고 큰 어떤 틀이 생기니까 그 속에서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망과 욕심, 인간의 가치관에 무너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종교개혁이 돼야 할 때다. 바울을 예수님을 잡아 너 죽이게 했던, 십자가 못 박혀 죽이게 했던 그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또한 바울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불법적인 살인을 용납하고 오히려 거기를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역사 속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아닌 세상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갖기 위한 그런 자신들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오늘 누가는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꾼이라
주님의 일꾼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고 있지만 정말 나는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가치관에 의해서 내 이 삶을 살아가지 않는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나를 위해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이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개인 1대1 만남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딜 가도 어디에서 무슨 일을 저지르더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에 계신다는 거예요. 임재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면서도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 잠깐 뒤에 계세요, 잠깐 눈 감고 계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같이 하고 계시고 같이 금을 겪으신다면은 내가 죄악 속에서 같이 죄악을 저지르고 내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기득권을 찾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먼 땅에 가서 장사를 하다가 다 말아먹고 돼지를 치다가 돼지 먹는 그런 쥐염염이도 못 먹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런 종들은 더 배부를 텐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다시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을 보낼 때에 그 작은 아들을 보낼 때 네 알아서 해라, 잘못된 살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보냈을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그 작은 아들이 속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작은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겪으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러면 이미 그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다 자신의 것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그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먼 동구박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아들이 돌아오는 날에도 먼 데까지 나가 있다가 그 아들이 올 때에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우연히 그날 나갔다가 우연히 그날 오는 걸 보고 만나가지고 아는 게 아닙니다. 매일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하나같이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이든 죄를 짓고 악한 순간이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 죄 짓고 악한 순간에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끝내 그 안타까운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전도하다 보면요, 교회 가십시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어떤 삶을 삽니다, 진정한 평안한 삶을 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러면 저만 좀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어떤 조건 좀 만들고 나갈게요. 담배를 끊고 나올게요, 술 좀 끊고 나올게요, 이거 잘못한 거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하고 갈게요, 내가 헌금할 정도로 돼야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우리의 깨끗한 모습을 원하십니까? 죄짓지 않고 거룩한 모습을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불법적인 살인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모든 기독교가 있는 그 시대마다 지도자들, 정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셔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천부장에게 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한 바울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서 천부장이 그 소동을 막기 위해서 일단 임시로 바울을 잡아온 것이죠. 지금 잡아 넣어서 찾아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로마인이라는 것 때문에 더 지금 풀어줘야 될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그 바울의 조카, 생길이라는 조카죠. 조카 때문에 그 유대인의 40여 명이 죽기까지 금식하면서까지 죽이기로 맹세함을 듣고 이제 총독 벨릭스한테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벨릭스한테 보냈다가 그 벨릭스가 데리고 있으면 이러저러저러 하다 몇 해가 지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그 유대인들을 내주려고 하니까 바울이 내가 그 재판을 받겠다. 이러면서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그 황제한테 재판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엄청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다 하나의 방법인데 로마에 가게 되는 모든 과정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밀어서 로마에 갈 수밖에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로마에 간 게 아니라 로마의 그런 군사들과 또 로마의 그런 군병들이 그를 온전히 지키면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천부장이 그런 것들을 알고는 바울의 그 조카에 의해서 죽이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알고는 총독 벨릭스한테 보내려고 합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200명, 70명, 창병 200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바울 한 명을 보호해서 총독에까지 데리고 가기 위해서 지금 몇 명입니까? 500, 200명, 200명, 400명, 470명 거의 5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바울 한 명을 지키면서 그 총독에까지 데려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씀 보면은 24절에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라고 나옵니다. 짐승을 준비하라는 것은 말을 태워서 가겠다는 겁니다. 잘못하다가는 바울이 중간에 그런 죽기까지 하면서 뭐 금식까지 하면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했던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이 바울을 급히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말을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개선장군 같아요. 말을 타고 가면서 뭐 보병 200명, 기병 70명, 또 창병 200명 거느리고 가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이끌고 밀고 물어서 로마로 가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통하여서 로마 군인들의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를 통하여서 바울을 큰 대접받으면서 그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또 요즘은 교회가 너무나 그 세상 속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듣다 보니까 세상 주변 사람들 아무나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 도와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배한다고 고발하기까지 합니다. 시끄럽다는 거죠. 예배당에서 저녁에 기도하는 소리 들린다고 파출소에 신고해가지고 112에 신고해가지고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교회에 요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서 전도할 수 있는 길들까지도 열어주고 계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 세상에서 우리를 비판하는 자들, 세상에서 우리를 몰아세워서 안 좋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힘든 것까지도 어려움까지도 다 그러한 자들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으시고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께 먼저 맡겨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30절 말씀 보면은 이제 글라우디오 누시아라는 그런 총부장이 총독 벨리스한테 이제 바울을 보내면서 편지를 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가 유대 로마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군대로 데리고 와서 보호하고 또 죄를 알아봤지만은 뭐 육본 문제 외에는 죄가 없었었고 그래서 이제 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관계가 있어서 지키면서 당신에게 보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누가는 이 편지 내용까지 자세하게 쓴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모든 그런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나님의 사명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기회들, 그것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분명히 일하셔서 그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정으로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행사들을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그 일들이 추진해갈 때는 하나님이 그 일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할 때 있어서 교회는 분명히 돈이 있어야 교회도 움직여지고 돈이 있어야 교회도 행사를 하고 돈이 있어야 교회도 모든 걸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는 말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때에 가능합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그 일을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을 행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 철저히 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준비되어 있고 아무리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춰져 있어도 그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또는 가정적인 그런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세상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주머니, 내 것, 내 유익, 내 기득권, 내 것 하면서 취하면서 내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에 내 통장에 뭐 1,000만 원, 1억, 2억 아무리 쌓여도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감사하며 드리지 못했다. 그럼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용할 것들로 다 흩어지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오병이어 기적처럼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것을 자신이 먹으려고 가져왔던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내어줬을 때에 그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모든 이들을 먹이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 속에서는 그저 입술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고백하는 거냐면 내 삶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 그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입술로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때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셨던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세상 모든 것은 다 너를 위해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적인 삶도 채우시고 개인적인 삶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엘메 식구들 영광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향한 그 사랑으로 또 멋지게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죄인된 그 상태에서 이미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진정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날씨가 추워지기도 하고 또 낮 같은 경우에 또 덥기도 하고 하니까 참 있기도 힘들고 또 감기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주일날 기쁨으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히 내 삶을 드리며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 위에 모든 문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